최근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맨발 걷기 동호회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붐을 타서 공원마다 맨발 걷기에 좋은 환경들을 조성하려는 분위기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맨발 걷기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첫 창단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날 약 200명 가량의 성도들이 모여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맨발 걷기의 열풍이 이렇구나.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이 아프거나 변형이 되면 자세가 틀어지고 척추와 관절에 부담이 가해져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죠. 한의학에서도 발은 인간의 오장육부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죠. 발가락은 머리와 뇌, 발바닥 중앙은 위장과 소화기, 발 뒤꿈치는 신장과 생식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이 발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다 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발 건강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 이 맨발 걷기를 권유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발은 튼튼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체에서의 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가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애쓰며 수고했습니다. 그 결과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소아시아 곳곳에 그리고 유럽 곳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 리더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땅끝이라 여겼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를 바라보면서 이후에 이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 그곳까지 선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이 괄목할 만한 놀라운 성과를 얻었고요. 여기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한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었죠. 자, 9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장장 3장에 걸쳐 기록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을 또 한 번 강조하죠.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구원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차별이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어도 전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가서 전해줘야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발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걷고 또 걸으며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33명의 선교팀원들이 장장 33시간이나 걸려 아프리카 우간다와 잠비아 땅에 간 이유도, 그리고 12박 13일이라는 긴 기간을 사역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후에 따로 여러분께 선교 보고의 시간을 통해 자세히 보고하겠지만요,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로, 물질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아프리카 선교에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위임 목사로서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매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매년마다 여러 번 경험했지만 이번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동시에 놀라운 은혜가 넘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떠나면 이 사역지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다든지, 갑자기 몸이 아픈다든지, 뭔가 자꾸만 일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보통 단기 선교를 가면 그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번 아프리카 선교는 완전 그 반대였습니다. 그 땅에 도착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우간다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정말 어마무시한 영적 공격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러다가 우간다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팀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부터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느닷없이 항열병 그 주사를 맞기 위해서 갔던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이제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손과 발이 골절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워십팀의 리더 집사님은 출국 전날에 멀쩡했던 팔이 전혀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다른 권사님은 갑자기 컨디션 난조로 공황장애 비슷한 현상까지 생겨서 떠나는 당일까지도 이거 선교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 다행히 모두가 공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우간다 비자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33명 중에 12명의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손이 리더들이 우간다의 선교사님과 긴장 속에 계속 통화를 했고요. 우리 선교팀 모두는 이 얘기를 듣고 그 공항에 앉아서 초조함 속에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극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결국 전원이 비행기를 탑승해서 아프리카 땅에 겨우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도착한 아프리카 사역은 우간다에 도착해 첫 사역부터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혀 안 올라갔던 그 리더 집사님 팔이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놀란 거죠. 그 집사님의 이 워십을, 팔이 올라가는 모습을 현지에서 이 빈민가에서 저렇게 이 워십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그 상황을 아니까요.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본인은 뭐 더 그렇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안 좋았던 권사님의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와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등 그야말로 시온에 데려가 그 우간다 땅에서 열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찾아가 전하면 저들이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때문에 원수 마귀는 싫은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어떻게든 가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발을 묶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뜨거운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 원수마귀의 계획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 전하는 그 발을 기뻐하십니다. 절망 속에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발이 이런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발을 통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올림픽에서 폐회식 직전에 행하는 경기고, 그리고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마라톤이죠. 마라톤 경기의 기원은 BC 490년경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그리스 동쪽 마라톤 평원에서 펼쳐진 전투를 배경으로 합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군사력의 페르시아가 허망하게도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그리스 병사인 페이디피데스가 고국에 전하기 위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쉼없이 달려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서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지요. 고국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다 죽은 페이디피데스의 숭고한 희생을 그리스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스포츠 경기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마라톤이에요.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게 되었을 때 이 마라톤 경기를 정식 경기로 채택하게 되는데요, 이후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경기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0km를 뛰고 또 뛰었던 페이디피데스의 이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전쟁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고국의 백성들에게 이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목숨 걸고 전해준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에 관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와 구원의 좋은 소식을 공포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의 아름다움을 그는 또 이렇게 소개하죠.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번 아프리카 아울리치는요, 저를 포함해서 총 33명이 다녀왔습니다. 12박 13일 동안 우간다, 잠비아 땅을 밟으면서 김한주 선교사님, 허정도 선교사님, 노영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곳을 돌아보고 저희들 사역하고 왔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간다 땅을 밟기 직전까지는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우간다 땅에 도착하자 그 이후의 시간은 놀라운 정도의 사역들이 펼쳐졌어요. 특별히 이번에도 하나님은 날씨를 통해 참으로 신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갔던 그 아프리카의 날씨는요, 우기 때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우간다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사실은 날씨 오전과 저녁에 느끼는 그 날씨의 느낌은 초가을 같은 느낌이었었고요, 낮이 좀 뜨겁고 덥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야말로 저희들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들이 다 그 흙길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차를 타고 시골로 들어가려면 이 만약에 비가 와서 그 땅이 질퍽질퍽하면 이 자동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간다에 있는 동안에 거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잠깐 내리는 정도는 새벽에 잠깐 한 번 왔던 적이 있었고요,
잠비아 땅은 우리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비가 쏟아졌대요. 근데 저희가 간 동안에는 한 번 정도 잠깐 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 말이죠. 저희가 첫날 우간다의 이 사역지로 간 곳이 우간다 카몰리 공립학교였어요. 이곳 학생 수가 약 2,000명이나 되는데요, 교실에 우리 여러분 국민학교 다녔을 때를 생각하면 돼요. 한 반에 막 50명, 60명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여러분, 기숙사의 상황, 이게 기숙사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고 열악한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학생 수에 비해서 화장실이 몇 개밖에 없어서 이 화장실 환경도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 중에 방광염에 걸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사실 작년에 우리 김한주 선교사님이 선교대학 때 오셔서 이 상황을 알려주셨거든요. 여기에 너무 가슴 아파한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화장실 개선을 위해 후원비를 모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게 학교에 전달이 되었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 맞춰서 새롭게 지어진 2개의 화장실을 오픈하는 오픈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화장실 오픈한다고 오픈식을 갖는 게 조금 생소하지만 저 2개의 화장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해맑게 이 화장실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김한주 선교사님은 우간다에서 특히 빈민 지역을 들어가 돌보는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특히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된 여성들, 그리고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주로 하셨고요, 에이즈에 걸린 이들, 또 버림받은 장애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픈 자들을 만나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허정도 선교사님 역시 광성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우간다에 선교사님으로 가신 허정도 선교사님 역시 섬기는 이 교회 멤버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자매들도 싱글맘이었어요. 싱글맘. 교회 가까이에는 이 알코올 중독과 에이즈,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빈민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얼마나 드리냐면 2시간 정도를 드렸는데 너무 짧게 드린 거래요. 자, 여러분, 2시간이 짧게 드린 거래요. 보통은 2시간 반, 3시간. 그들은 한 번 찬양을 하면 찬양을 멈추질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2시간의 예배를 마치고 우리 허정도 선교사님과 함께 바로 이 빈민가에 가서 노방 찬양 전도와 또 워십팁 공연, 그리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바리는 어떤 바리일까요? 관리를 잘 받아서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보석과 액세서리로 잘 치장하고 고급진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발은 그런 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발이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찾아가 천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랑에 목말라 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들의 발, 흙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이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두의 발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좋은 소식도요, 한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처음 들었을 때의 그 감격과 흥분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과 함께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마다 복음에 대한 박해와 핍박,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간다 땅에도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렸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우간다 선교 넷째 날에 선교사님은 저희 팀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간다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23인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바로 저곳인데요, 우간다의 영국 성공회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1877년 부간다 왕국 무테사 1세 때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때 들어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7년 후 1885년 11월 무테사 1세의 아들인 무왕가 2세가 왕이 되어 다스릴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선교사가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왕의 시종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23명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 근교에 있는 나무공고라는 지역까지 약 30km를 질질 끌려서 옵니다. 23명의 발을 착고에 채워진 채 그야말로 질질 끌려서 이곳까지 와서 그냥 죽이지 않고 팔과 다리를 차례로 잘라내면서 신앙을 포기할 것을 권유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순교당한 바로 그 자리이고, 그때의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조형물 저렇게 만들어냈는데요, 다 팔다리가 다 잘려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산채로 태워 죽입니다. 이 기념관의 이 모습을 우리 선교팀원들이 쭉 보는데 솔직히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고민, 또 깊은 묵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을까? 그 힘이 뭘까?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이 23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곳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저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푸른 초원 위를 룰루랄라 노래하며 걷는 꽃길이 아니에요. 거친 돌밭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너무 고맙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걷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13일 동안 아프리카의 33명의 성도들이 단기 선교로 떠난다는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선교팀 평균 나이입니다. 62세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분이 2분이나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간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선교팀은 기껏 2주를 그 땅에 있었어요. 2주를. 이 역시 대단한 일이지만 그 땅에서 현지인과 함께 어울려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것이죠. 잠비아의 노영순, 이병훈 선교사님은 잠비아 땅에 와서 선교한 지 20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70 가까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밥을 먹는데 15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누가 라면을 보내주면 그것을 절대로 그날 먹지 않는데요.
보통 1년 후에 먹는데, 아끼고 아끼다가 언제 먹냐면 고국이 너무 그리워질 때,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플 때, 그러면 그때 라면을 꺼내서 끓여 먹으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몸을 추스린다라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선교사의 삶이 이런 거로구나. 20년 동안 많이 사기를 당했대. 믿고 모든 걸 퍼줬는데, 사랑했는데 결국 배신하고 사기치고 도망간 일이 수없이 있었대.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그 땅에 2주도 아니고, 저희가 2주 머무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20년간을 그 열악한, 그 메마른 그 아프리 땅에 있었던 걸까? 무엇 때문일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전해줘야 되니까. 때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때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건데, 그럼에 불구하고 그 땅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가장 좋은 소식,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든 저 영혼들 가운데 심어주기 위하여 그 땅에 갔고 그 땅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뭘 위해 돈을 버시고 뭘 위해 열심히 사십니까? 그 이유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기쁨의 복음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발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 발은 우간다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신발도 없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우간다 아이들의 발인데요, 우리 선교팀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발이에요. 그리고 또 한 발을 보실까요? 이 발은 빈민 마을에서 신발도 없이 걷다가 상처는 4살짜리 아이의 발이에요. 우리 선교팀 한 권사님이 이 상처는 발을 보고 치료하고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어요. 이 아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아이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아이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신을 신지 못하죠. 빈민 지역의 아이. 제가 또 한 발 보여드릴게요. 이 발은 우간다 땅에서 저렇게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 미혼모, 장애, 에이즈 환자, 흙먼지 날리는 저곳에 찾아가서 사랑과 복음을 나누며 돌보시는 김만주 선교사님의 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발은 13일 동안 아프리카 땅, 우간다, 잠비아 땅을 밟으며 걸으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우리 팀들의 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발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이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발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한 발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발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요,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아름다운 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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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프리카 우간다 땅과 잠비아 땅에 우리 선교팀이 밟은 그 땅,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며 밟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우리 농인부들이 밟고 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트리키 땅 가운데 비전팀을 따라 우리 청년부들이 밟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밟았던 저 아프리카 땅 가운데, 우간다 땅 가운데, 잠비아 땅 가운데, 하나님 두바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지낸 그 땅 가운데 여전히 그 땅에 머물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만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 땅 가운데 여전히 밟고 있는 우리 농민부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들게 만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33명이 33시간이 걸려서 우간다와 잠비아 땅 돌아오는 기간 가운데 우리 두바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차례로 돌아보며 하나님 귀한 일을, 하나님 좋은 복음, 하나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은 그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 빈민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마을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발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날에 반드시 주의 아름다운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 참으로 귀한 발을 밟고 있는 우리 농인부 선교팀의 발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부터 튀르키예 땅에 가게 되어져 우리 청년부들의 발을 주께서 복 주시었어. 저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기쁘고 좋은 복된 소식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돌아보는 선교사의 발 되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진리의